마가복음 22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희 아이를 불쌍히 여기사,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23절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유념해서 들어봅시다.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게 하여 어떤 일도 능치 못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능치 못함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것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게 하며 어떤 일도 능치 못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먼저는 기적이 수반되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예수님께 호소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작은 믿음을 지적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의 작은 믿음을 지적하는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기와 자기 아이를.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즉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면서 큰 믿음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지적하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작은 믿음을 지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낳는 것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아이가 낳는 거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안에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자존심 따위도 다 던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즉시 내가 믿나이다. 그럼 지금까지는 예수님으로 제대로 못 믿었다는 증거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작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은 믿음이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면서 큰 믿음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아시고 그의 믿음에 대하여 축복하여 주셔서 즉시 병든 아이가 일어나게 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변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극도로 자신을 낮춘 거죠. 작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믿고 있었다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없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를 축복하면서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무엇에 대하여 낳게 하십니까? 무엇에 대하여 축복을 하십니까? 그의 믿음에 대하여 축복하여 주십니다. 다른 것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신뢰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적인 자세가 되었는지를 보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제까지는 어떻게 믿었던지 간에 오늘 새롭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가를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실은 우리에게 믿음이 작거나 없어서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은 작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큰 믿음은 큰 기적이 수반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 큰 역사가 일어나면 그만큼 큰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이 있으면 큰 소망만큼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믿음이 있는 만큼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어떤 꿈을 갖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난 소망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았는데 그런 소망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생각들이 전제가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소망,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그 소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큰 소망이면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시련이 클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또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날까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이 수반되는 믿음은 의심이 개입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다 물결이 바람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요동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을 뿐더러 당연히 응답이 없겠죠. 기도하면서도 한 구석 의심이 있으면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는 것입니다. 잠시만 환경이 달라져도 그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기도한 것은 잠시 생각이 나지도 않습니다. 의심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의심 없는 곳에 의심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출발의 신호탄이 울립니다. 세 번째는 기적이 수반되는 믿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발 앞에 데려다 놓은 덩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 기도하여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고쳐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이 아이를 귀신 쫓아내주지 못했습니다.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구나. 제자들이 고칠 병이 아니구나.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26절,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이 예수께서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들어온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었으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갔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기도를 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의심하면서 기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신의 힘으로 기도한 것일까요? 어쨌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 것은 아닌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의 역사를 오늘도 만드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 어제도 오늘도 지금 우리 삶에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아이가 낳았다면 오늘 지금 우리 삶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기적은 바라고 있죠. 하지만 내 자신부터 기적이 수반될 만한 믿음을 정말 믿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말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점은 돌이켜보며 회개의 시간을 삼고 기도로 고백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아버지 그도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제까지는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오늘 보니까 내 자신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가만 보니까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믿는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믿었다가 아니라 내일은 올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회개입니다. 어제까지 믿었죠. 그러나 어제까지의 믿음은 믿음이고 오늘 새롭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못 맡기는데 그 이유는
아직 시간이 많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말로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를 일이야. 천지 지변에 의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보면 인명은 제천이야. 그래, 죽음은 언제 어느 때 올지 몰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3자의 죽음 같이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거기에 대입시키지는 못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이성적으로는 하지만 삶의 지금 이 순간 저 사람의 죽음이 내 죽음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저 길로 그 순간 지나갔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이성에는 심지어 저 영혼 깊숙이 어쩌면 아직 시간이 많다는 생각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못 맡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맡길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이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큰 기적은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마지막인데 지금 이 밤을 자면 내가 내일 없을 것인데 재고 말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힘을 써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입니까? 힘을 다 빼는 거죠. 다 맡기는 거죠. 이제는 다 내려놓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이런 삶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을 희망하고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삶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고 오늘 또다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기적은 큰 믿음이 필요하죠.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쑥 침투해 들어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내 삶으로, 내 영혼으로 쑥 침투해 오는 거죠. 큰 기적은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믿음은 작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적이 필요합니까? 큰 기적이 필요합니까?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과 의심 없는 믿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